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것은 완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으면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똑같이 대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평등 사상이 나와서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평등 운동한다고 복 받지 않아요. 사랑해서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지 내가 밥을 먹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같이 먹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얘 두 명 어디 또 튀었어? 어? 예? 몰라? 어. 기도 제목 A4 용지 다 써온 학생, 외워온 학생, 외우시든지 들고 와야 돼요. 들고 와야 돼. 그러니까 보니까 그 기도거리도 다 기억을 못하면서 기도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목사님은 일반화시켜 기도해야 돼요. 이름을 거론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 어린 자녀들이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대충 뭉뚱그려서 기도해가지고 기도를 도와주고 같이 중보 기도를 해주는 건데 자기 기도는 자기가 구체적으로 나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중간고사인데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걸 자기가 직접 기도를 해야 돼요. 목사님이 여기 마이크 잡고 중간고사 기도 못 해주고 결혼 기도 못 해줘요. 결혼 기도는 해줘요. 복되고 거룩한 결혼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기도는 해도 예? 저는 그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은 그게 육적인 기도일 수는 있지만은 자기가 무엇이든지 부모님한테 그게 옳은 말이건 틀린 말이건 일단 밥 먹으면서 부모님하고 얘기해 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어린애스럽지 않게 하나님 나는 부잣집으로 시집가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어린이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런 거를 나는 잘생긴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게 성경적이진 않아도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적어 오시란 말이에요. 왜 적어 오지도 않고 여기 앉아? 편한 의자에 앉지 못 들어. 이거 적어 오지도 않고 이거를 무릎 꿇어요. 기도를 할 거리도 없는데 무릎 꿇고 할 정도로 뭔가 진짜 급한 일이 있나 봐. 한 가지 기도 제막 주구장창 주여 그거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려고 나와서 그렇게 급해 인생 문제가? 그러니까 막 굉장히 다급한 사람은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에는 다른 게 생각이 안 나는데 학생들은 기도 제목이 자기가 원하는 꿈과 소망을 다 적어오란 말이에요. 100개 정도. 그렇게 적어 오고 앞에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기도가 되고 이게 쉬지 않고 기도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나는 기도하려고 교회 갔어요. 처음에. 난 하나님을 만나려고 갔어요. 난 성령이 진짜 계시다고 그러시면은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왔어요. 내가 복 받으려고 교회 안 갔어요. 하나님을 만나도 내가 지혜 달라고 이런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게 나는 확인을 했어요. 예.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항상 하는 일이 꼬여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늘 나를 도와주셔요. 그러다가 한 신앙이 초신자 신앙이 다져지고 성경을 다 알고 성경을 흠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죠. 그럴 때 이제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럴 때부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다 버티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예. 이렇게 흰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내 기도 다 들어주셔요. 또. 그러니까 항상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름철처럼 성장을 하려면 성장을 해서 가을철에 열매 맺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아주 땡볕하고 힘든 환경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버텨내야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학 가야지 이러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올 때는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아무나 다니는 게 아닌 거예요. 특별히 훈련시키는 교회는 아무나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시간 공부하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알아요? 10시간 운동이나 공부를 쉬지 않고 하루에 매일 하려면 힘들어도 버티는 체력이 있어야 돼요. 힘든 거 버티는 것도 체력이 기본 깔린 사람이 힘든 것도 버티려고 그러지 체력 없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게으른 학생들은 체력이 떨어지고 정신력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로 안 되고 군대 가야 돼. 군대 가서 굴러야 돼. 근데 자체적으로 군대를 하면 돼요. 1시간 동안 걷지 않고 뛰기만 하기. 무지 힘듭니다. 한번 쓰면 안 되는 거야. 계속 한번 그러니까 두 발이 땅에 닿지 않고 한 발 이러고 계속 1시간 해보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자리를 뛰어도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체력 없는. 1시간 내내 천천히 뛰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뛰다가 너무 힘들면은 쉬면서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심장이 정상이 되죠. 그럼 다시 뛰란 말이에요. 다시 그만큼. 그래가지고 1시간을 버티는 걸 하셔야 돼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뜀박질하면서 하란 말이에요. 새벽 기도를 뜀박질하면서. 수험생들은 새벽 기도회를 오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뜀박질하면서 숲속에서 로드워크를 하면서 안전한 데서 차가 없는 데서 새벽에 뛰라 이거예요. 1시간을 뛰어야 돼요. 근데 그 목표가 있어요. 뛰었다 걸었다. 걸을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공부하는데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근데 공부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복된 인생 살게 해주세요. 장기적으로 복을 받는 인생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학생이니까 공부를 지혜롭게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는 이제 짧게 보고 기도를 하는 거고 인생 자체를 지혜롭게 살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머리 좋아가지고 패망하고 감옥 들어가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감옥 줄줄이 잡혀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이요 놀라지 마세요. 행정고시 붙고 전교 1등 하던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하던 사람들이 텔레비에 다 줄줄이 사탕으로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전교 1등 한 애들이에요. 다 옛날에 서울대 행정학과 가가지고 전교 1등 하던 사람들이 선후배끼리 이렇게 서로 돕다가 줄줄이 감옥 가는 거예요. 그게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자기가 감옥 갈지도 뭐 계산을 못 하는 거야. 예? 아까 이제 전정, 군포, 황곡으로 백성들 세금 포탈을 왜 미친 듯이 하는 줄 알아요? 수백 년 전에 빚을 졌는데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 세금 걷어가지고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아사를 해도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빚을 못 갚으면 조선시대에 노비로 팔려요. 곤장 맞거나. 그러니까 그거를 빚을 지면 그 나쁜 짓을 해서 망국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신이 없는 거야. 국가정부도 빚을 끝도 없이 빌려요. 기업체도 빚을 끝도 없이 빌려요. 가정도 남해동 그 고리대금업자 은행이 빚을 끝도 없이 빌려요. 농부들은요 농약 사는데 자연농법을 하면 되는데 비료, 농약, 제초제를 빚을 꾸면서 뿌려요 밭에. 그리고는 자기 땅이 농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트랙터 없으면 트랙터 없이 해야 되는데 트랙터가 1억이 넘어요. 다 싸구려도. 그걸 빚을 꾸어가지고 트랙터를 해요. 그리고는 밭이 없어진다고. 얼마나 미련해요. 밭을 가려고 도구로 트랙터를 쓰는 건데
도구를 들였다가 밭이 자기 농사하는 판때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빚은 새끼를 친단 말이에요. 빚은 새끼를 친다고. 그래서 암덩어리가 새끼 치듯이 종양이 새끼를 치는 걸 보여주면서 자, 금융현상이 뭔지를 잘 느껴봐라. 그래서 몸뚱아리에 머리카락 빼놓고는 암덩어리가 다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종양이 막 새끼를 치는 거야. 끝도 없이. 에? 몸을 죽이는 종양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돈이 계속 새끼를 치는데 이게 이익이 아니고 손실을 주는 돈이 계속 생기게끔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빚을 질 때는 반드시 원금만 갚아도 돼. 이자는 필요 없어. 라는 사람은 사랑해서 꾸어주신 거예요. 그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그건 사랑 실천일 수 있어요. 근데 이자를 요구하는 빚은 꾸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근데 국가 차원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나중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희생하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거 없이 어떻게 지혜를 받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 경외하는 건데 일주일 동안 뭐 희생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너. 어? 없나 봐. 말이 없어. 입만 있고 말이 없어. 에? 하나님을 위해 뭘 희생했어? 역시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요. 아, 여기 내가 지금 목회를 엄청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자기 잘 되려고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이 좋아서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높으신 분인 걸 모르고 하나님을 그냥 이용만 하는 갓난아기처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모르고 엄마를 이용하는 갓난아기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올 때는 희생을 하고 와야 돼. 희생 중에 일부가 헌금이에요.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오든지 선한 일을 하고 오해를 받고 욕을 먹고 오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 내가 희생 없이는 여호와께 나가지 아니하겠다. 다윗처럼 예배를 드려야 돼요. 뭘 희생했냐 이거예요. 조희연 정교조가 이상한 교육을 시킨대요. 그러면은 내 자식이 멸시천대 받아도 나는 진화론 가리키는 학교에 목사는 학교 자녀 보낼 수 없다 이러고 학교 안 보내세요. 여러분 원숭이 새끼라며 너희들 원숭이 새끼 아니요. 원숭이 생식세포하고 사람 생식세포하고 결합하려고 공산당들이 별짓을 다 했어요. 원숭이에서 났다고 실제 믿는 사람들이. 원숭이 세포가 인간 세포를 거부하고 인간 세포가 원숭이 세포를 거부해요. 종을 따라서 각 종류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생육이 안 돼요. 같은 종류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나귀하고 말하고 교배를 하면 노새가 나오는데 영원히 자손이 생길 수가 없이 생식 기능이 없는 노새가 나온다고. 그러면 당나귀랑 노새랑 그러니까 말하고 당나귀하고 같이 만든 거예요. 다른 종자예요. 다른 종자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아야지 그게 되는데 사람이 진화론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 번 간증했죠. 산속 기도원에서 이슬람 지역에서 안식년으로 귀국하신 선교사님하고 밤새 얘기하다가 진화론을 내가 믿었던 걸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할 때 울었어요. 제가. 그 진리가 아닌 걸 울을 때 여기서 울음주머니가 터지더라고.
계속 울게 되더라고. 그때부터 사람이 공부를 안 해도 다 아는 현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회개하고 교회 다녀요. 대부분 회개 안 하고 교회 다녀요. 우리가 진화론을 가리킬 때 항의 한번 못하는 미국 학생들은 항의를 다 해요. 미국의 그 대학생들은 교수한테 이런 거 설명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버드 대학 나온 진화론 가리키던 교수가 자기 학생인 대학원생 질문을 100%다 대답 못하는 하버드 출신 과학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게 돼요. 그게 간증이 나와요. 그게. 하버드를 나와도 진화론 자체를 입증을 못하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그런 거를 거짓말을 하는데 가만히 배운다고요. 학교에서 1등 하면은 그게 배도를 한 거예요. 진화론 문제 무조건 틀려야 돼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 나 1등 놓쳤습니다. 내 찬양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를 하려고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그 뒤로 제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한테 올라면은 자기 기도 제목 100가지는 외우고 와야지. 응? 이게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잘 다니시도록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정신무장하는 장소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이기심을 죽여야 되는데 이기심을 죽일 때는 잘 아셔야 돼요. 힘든 것을 끝까지 버텨야 돼요. 1시간 동안 10km를 뛰어야 돼. 그때까지는 계속 뛰어야 돼. 자, 따라하세요. 1시간 동안 10km를 주파하자. 어려워요. 쉬지 않고 뛰어도 1시간에 못 들어와요. 10,000m를 보통. 10,000m 뛰어보세요. 1시간 안에 들어올 것 같아? 보통 대부분 못 들어와. 목사님도 이제 못 들어와. 나이 들어서. 근데 학생들은 그 정도 해야 돼. 근데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 일단은 하체 운동을 많이 하고 행군을 많이 했어. 행군을 많이 해서 소풍 가려면은 2시간을 걸어서 소풍 가서 산에서 쓰레기 줍고 김밥 까먹고 그게 오는 게 소풍이에요. 예? 예. 그런데 계속 걸어요. 계속 걸어. 예. 그런 식으로 계속 걷고 그러니까 체력이 좋은 거예요. 체력이.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체력이 없어. 깡다구도 없어. 정신력도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게 생활화돼서 현대화가 돼버린 거예요. 특별히 잘 들으세요. 여학교는요. 여학생들의 요즘 문화가 서로 짜증을 내는 문화가 많아. 그래서 여자들끼리 있잖아. 그러면은 공부를 쭉 하고 서로 돕고 자기가 좋아하는 애만 착 잘해주고 쭉 해야지. 이렇게 계속 있잖아. 그러면 막 쏘는 말을 잘해. 남자애들은 멍 때려가지고 그렇게 쏘는 말도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못하는데 여자애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기분 나쁠 소리에 탁탁 던질 수 있어. 천재적인 능력이 있어요. 여자들은. 그래서 여학생들 속에서 그걸 시달린 여학생은 남자가 딱 끼면은 좀 편해지는 이 무의식이 생겨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니까요. 그렇게 잘하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쇠뇌가 돼서. 시어머니가 왜 나빠요? 챙겨주지. 고간 열쇠 며느리한 맏며느리한테 주려고 지금 그거 하는 분인데 그 재산 다 그 맏며느리 거예요. 근데 그렇게 쇠뇌가 지금 돼서 된단 말이에요. 동화책을 읽어도 꼭 신데렐라 같은 거 읽어. 그런 계모가 와가지고 빨래하고 청소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제가 뒤집어 써 있는 제가 투성이가 된 제투성이 아가씨라고 그 신데렐라 한국말 제목은 제투성이 아가씨예요. 먼지를 뒤집어 쓴 아가씨라는 뜻이에요. 청소하느라고. 근데 나중에 제가
나이 들어가지고 초등학교 돼가지고 또 보니까 신데렐라야. 그래서 다른 책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투성이 아가씨가 신데렐라라고 돼 있더라고. 외국어야 그 신데렐라는. 그러면서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건 더러운 직업이라고 아기를 전부 악마가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투신 자살하는 심청전. 이런 건 불량 소설이에요. 이런 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더럽다는 걸 볼 때 교육부에서 추천하는 우량도서가 더러운 걸 볼 줄 아셔야 돼요. 자기 더러워 안 더러워? 더럽다니까 학생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목사님은 방언을 하려고 3일을 굶었어. 그래도 방언이 안 나온다니까. 어떤 분은 3일 굶어도 안 나와.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위해 어떤 식으로 살았냐 이거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랑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징조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힘든지만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막노동판에 일하는 분 얼마나 힘들어. 근데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려고 하고 어떤 그 돈 버시는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자기는 두 가지를 꼭 실천을 한대요. 가족들이 저녁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한대요. 그 가정 예배 간단히 드린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사장님이에요. 금융회사 사장님인데 11조를 꼭 바친대요.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표시한대요. 또 어떤 학생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어떻게 해요? 내가 이지환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꼭 그 가난한 교회를 시무를 하러 갔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집에 안 가고 몇 년 동안 계속 강대상에서 잠자고 강대상에서 살았대. 교인이 없는 그 교회 가서 이 무료 설교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유명하신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가셨어요. 근데 가시기 전에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신학교 선배시고 오래된 그 교단 어른이시거든.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냐? 돈이 하나도 없는 전도사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자에게 꼭 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길거리에서 꼭 하지 않으면은 하루를 그 약속을 했는데 어느 날 너무 바빠가지고 전도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비가 막 쏟아지는 거야. 큰 비가 쏟아지고 일이 많고 그래가지고 전도를 못한 거예요. 근데 전도를 못한 걸 깨닫지 못하고 잠자리에 이제 피곤해서 든 거예요. 근데 밤 12시인데 비가 막 내리는데 생각하니까 전도를 안 했더래. 그래가지고 힘든데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가가지고 비가 막 내렸나 봐. 하여튼 밤중에 아주 늦게 지나가는 골목에 사람이 있는가 이래가지고 기다렸대요. 처마 밑에서. 비가 오니까 어떻게 건물 벽에 딱 붙어가지고 처마 밑에서 피피하면서 인간이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그러다가 저기서 우산 아니 뭐 이렇게 뭐 지나가더래요. 어두우니까 보이겠어요? 근데 갑자기 너무 피곤하고 졸린데도 옷을 다 입고 나서 한 명이라도 전도하지 않고는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야, 저 예수 믿으세요. 이러니까 펄쩍 놀래더래요. 그 지나가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약속 지켰다 이러면서 다시 잤대. 강대상에 와가지고
그렇게 약속을 어떻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 가난한 교회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프리카에 보내시더래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영국, 미국 선교사님이 전도를 하면은 하나도 안 된대요. 근데 자기가 가면은 다 된대. 예, 가난한 한국 선교사가 왔는데 다 된대. 부자 나라에서 왔는데 사역이 안 되는데 자기가 가면 다 되게 해주시더래요. 예. 냉장고가 없는 나라, 에어컨이 없는 나라. 예. 예식장에 신부님 드레스가 없어서 모기장을 오려가지고 신부한테 딱 씌워가지고 주례하는 나라 있어요. 세계 극빈국 중에 손가락에 꼽히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 가신 선교사님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 뭔가 하나님께 가장 사랑하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어야 돼요. 찬양을 잘하면 좋죠. 그러나 찬양을 못하는 청소년과 학생들을 자꾸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찬양을 즐길 수 있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발전이나 예배를 멋있게 하는데 관심이 없고, 목사님은 한 영혼이 잘 되길 원해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찬양하는데 힘을 써야 돼. 그러죠? 예. 그리고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예. 그 가난한 선교사님이나 가난한 미자리 농촌교회 헌금 11조 보내도 우리 교회 안 내도 되세요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 교회 내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가 부자가 돼야 편한 거예요. 그러나 나보다 어려우신 목사님, 전도사님들 농촌이나 선교지에서 고생하실 때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을 하자. 이게 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예수님만 전하고 우리 교회나 저를 홍보를 제가 하진 않아요. 물론 가르칠 땐 제 이름을 걸고 해야지 신뢰성이 있으니까 제 이름의 유튜브도 보내고 이러지만은 제가 전도할 때는 예수님 믿으시면 어느 나라 어느 고장에 살아도 복을 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 가르치신 걸 쭉 전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내 두 아이를 학교를 안 보낸 거예요. 진화론을 배우는 학교 자체를, 물론 진화론 좀 가르친다고 그거 뭐 어때요? 좀 보내죠 이런데. 그래도 내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되니까 진화론을 가르치면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거예요. 진화론 가르치는 서울대나 진화론 가르치는 고등학교에서 1등 하려고 나한테 왔어요? 니네 수준이? 1등을 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1등 하는 아이를 초월하는 지혜를 받으려고 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경쟁을 포기해야지 돼요. 시기와 경쟁과 다툼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다고 야고보서 3장에 돼 있어요. 여러분, 더럽고 더러운 게 원숭이에서 사람 나왔다고 거짓말을 생거짓말을 까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없이 과학을 설명하고자 하니까 창조주를 생략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태양에서 지구가 나왔다며. 태양에는 물이 없어요. 지구에는 물이 있어요. 지구 대기에는 헬륨과 수소가 없어요. 태양에는 헬륨과 수소로만 돼 있어요. 이게 태양에서 나왔다고요? 지구 먼저 나오고 태양은 넷째 날 만드셨다고. 후에 만드신 거예요, 태양을. 그리고 여러분, 셋째 날 태양 없이 식물 만드셨죠. 그리고 다음 날 해가 뜨게 하셨죠. 여러분, 아침에 심어 보세요. 저녁에 심어 보세요. 어느 게 잘 커요? 해가 없을 때 전날 어두울 때 심고 물 주고 그 다음에 햇빛이 비쳐야 잘 크는 거예요. 식물을 키워보면 창세기 1장 순서대로 심어야
식물이 자라요. 땡볕이 있을 때 해봤다라 이러고 심으면 죽어버려요. 창조 원리 그대로 창조를 하셨고 그대로 지금 운영되는 거예요. 다 이루은 다음에 사람 만드시죠. 다 준비가 돼서 아기 키울 준비가 된 다음에 결혼해서 아기 낳는 거예요. 아기 키울 준비가 안 된 사람 결혼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왜? 창세기 때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창조를.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책 없이 결혼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결혼하면 아기가 나는데 아기를 키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중학생은. 그래서 고등학생도 안 되는 거예요. 창조론을 우리가 계속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뭐를 헌신하고 와야 돼요. 그리고 자, 지혜를 받으려면 윗분이 높다고 생각하고 겸손하면은 야단을 들어도 달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위에 분이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나 잔소리 하시는 분이다, 나한테 짜증낸다 이러고 자기가 평등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나 우리나 동등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여호와의 말씀하고 다르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불만이 생기고 대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평등 사상은 어디서 나오냐면 저 사람 나하고 똑같지, 내가 밥을 먹으니까 같이 드실래요? 이렇게 할 때만 평등 사상이 있고 부모하고 자식은 평등하지 않다고 돼 있어요, 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문자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집안은 잘 되고 부모한테 대드는 집안이 안 되는데 학교 가면 부모한테 대드는 것들이 설쳐요. 부모한테 대들라고 교육을 해요, 정교조가. 그러니까 지혜밖엔 글른 거지. 목사님은 진화론을 믿진 않았어요, 그 고백할 때. 그러나 20년 전, 30년 전에 내가 중학교 때 진화론을 믿은 거를 하나님께 죄송해하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도 스스로 깨닫는 증세가 막 나타난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목사 안수 받은 지 22년이 됐는데, 예? 예. 9.11 테러 발생할 때 목사 안수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22년도니까 계산도 편해. 근데 목사 안수 받는다고 이 방언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성령 사역했어요. 성령 사역.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쫓고 이 다리 쩔뚝거리는 사람 기도하면은 다리 막 길어지고 막 치유 사역했어요. 요즘은 그런 거 관심도 없는데 22년 전에는 왼다리 오른다리 10cm 이상 차이 나는데 이렇게 나아져라 이러면 쩔뚝거려서 허리 아픈 아이 다리 쭉 길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막 고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혜를 못 받았어요, 그때. 그 기적을 일으키는 걸 하니까 내가 사역자가 된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진화론을 20년 전에 믿었던 걸 깊이 얘기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지혜의 영이 오신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방언한다고 깝죽대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직. 아시겠어요? 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희생을 해야 돼요. 근데 희생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희생 정신을 깨우치려면 말씀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소화를 못하잖아, 니들이, 어린이들이. 그래서 1시간 동안 뛸 수 있냐 이거예요. 10km를 1시간 동안 그걸 쉬지 않고 뛸 수 있냐, 그러면 체력이 세져요. 체력이 세지면서 힘든 걸 계속 버티니까 공부가 힘들어도 계속 물고 늘어지는 기질이 생겨요. 그리고 10시간을 버티고 힘든 공부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소욕을 죽여버리는데 공부와 운동을 목사님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저 정세균이라는 세균 아저씨가 예배 드리면 세균 퍼지니까, 바이러스 퍼지니까 교회 예배 하지 말고 교회에서 식사 금지라고 그게 나온 거야. 그러면 식사를 금지할 권리도 없는 게 식사 금지시키고, 예배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가 정세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종교의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걸 자기가 하는 거지, 찬양하고 기도 혼자 하나님께 하는 거를 금지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단체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각 개인이 신앙 고백하는 거지. 오기 싫으면 각 개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체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여럿이 모였을 뿐이지만 여기 찬양 인도하시는 선생님은 자기 혼자 찬양하는 거고, 우리도 각자 자기 혼자 그 찬양 따라 각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개인의 자유인 거예요. 예배를 여러 명이 드려도. 그런데 불신자인 공무원이 예배 때 들어와서 감시하겠대. 우리는 감시 당할 의무가 없고 감시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 위치에 너 올라가지 마, 이 소리예요. 문재인, 당신 하나님 위치에 네가 올라가지 마, 그 소리예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투표를 해도 자기네가 하겠다. 아니야, 당신들은 하나님이 아니야. 권력과 관련된 거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 돼. 국민이 찍은 표지 당신들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빼앗기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보관하는 거예요. 자, 제가 못 사는 동네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거기는 점심시간 때 굶어요. 굶는데 그냥 안 굶어요. 수도가에 가서 물 들고 물로 배를 채우고 들어오는 애들이에요. 예? 서울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 중에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예? 나중에 개발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러지, 예. 그런 동네에서 저희 아버님이 빈민촌에 이사했어요. 저희 고모 정주영 씨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개발할 때 글로 따라서 갔으면 우리도 부자 됐는데, 가난한 동네 사니까 저기 그 부자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우리 어머님은 양은 도시락에 밥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도시락이 있는데 이 한쪽 끝에는 반찬이 있어요. 김치, 멸치 뭐 이런 거. 그리고 한 5분의 4인가 5분의 3 정도 밥이 있어요. 오래돼서 메뉴는 다 까먹었어요. 그날 뭐 먹었는지. 근데 짝꿍이 옆에 앉고 내가 여기 앉으면은, 그때 오른쪽에 앉냐 왼쪽에 앉는, 한쪽에 앉았는데 지나가는 애가 내 도시락을 탁 치면서 어떻게 해요? 내 도시락이 하늘을 보고 있어서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근데 툭 치면서 어떻게 떨어질 때 그냥 떨어져 줘야 되는데 이게 뒤집어 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딱 하니까 그게 다 교실 나무 바닥에 떨어진 거야. 실내화 신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떨어진 도시락을 보고 내가 울었어요. 도시락.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제 밥을 엄청 사랑하나 보다. 자기 밥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 밥을, 애인을 잃어버리니까 제가 우나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시락 엎어져가지고 우는 애가 없거든. 남자 반에는 남자애들이 도시락 엎어지죠. 그러면 서로 전투에서 뺏어 먹고 난리를 치지, 이게 엎어졌다고 막 울질 않아요. 근데 어떻게 울었냐, 그날 막 슬픔이 속에서 복받쳐 올라서 우는 거야.
목사님이 그때 왜 울었냐? 우리 어머니가 직접 손으로 싸주신 거라 이거예요. 근데 그 우리 어머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데 그분이 손으로 직접 퍼 담아주신 게 손상이 되니까 어머님한테 죄송해가지고 막 운 거예요. 내가. 니네 그렇게 울어? 부모님 사랑에 고마워서 부모님도 안 계실 때 스스로 막 울어? 목사님은 그런데도 죄인으로 살았어요. 죄인도 그렇게 우는 거예요. 부모님이 도시락 싸주시면 그게 너무 고마우신데 그게 손상이 돼서 엄마 사랑이 고마워가지고 운 거예요. 내가 진짜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해도 기특해. 내가 참 괜찮은 학생이었네. 초등학교 때. 아니 깊이 생각하고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니네들은 엄마 사랑으로 울어봤냐 이거요. 아버님 사랑으로 울어봤냐 이거요. 그러니까 니네는 죄인인 거예요. 니네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밥이나 먹고 하나님께 복이나 받으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복이나 받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복을 받을 이게 그릇이 하늘을 향해 딱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받기가 합당한가 이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자격도 없는 어린애들 데려놓고 왜 이러냐. 자녀들을 더럽히려고 마귀 원수 마귀가 학교에서 세상 정부에서 길거리 깡패들이 너희들을 더럽히려고 30년 계획을 잡고 있어요. 니네들을 타락시키고 니네들을 더럽히고 니네들을 파괴하려고 30년 50년 어치 계획을 매일같이 짜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건져야 되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학생은 공부에 집중해서 신앙 키워야 되니까 지금 니네 보존시키려고 하는 거지. 니네가 뭐 자격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아? 네? 부모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서 울지 않는 애는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서 울음이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이게 오후에 오는 게 아니에요. 딱 기도 제목을 적어 오려면 적어 와야지. 내 앞에서도 말한 걸 안 들어 먹는데 니네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10km를 뛰겠냐 이거요. 예? 10km를 뛰겠냐 이거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 목사님이 과천대공원 공원에서 10km 뛰는 거 그거 한 적 있잖아요. 마라톤. 근데 그거를 또 하고 싶은데 주차비가 4,000원이요. 새벽이라 전철도 안 가는데 그걸 어떻게 새벽에 뛰어. 그러니까 주차비 열흘만 뛰면 4만 원. 12만 원이에요. 30일 뛰면. 헬스클럽보다 좀 비싸지죠. 그러니까 집 앞에서 그냥 뛰든지. 예? 근데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할 때 독해야지 돼. 독하다는 건 뭐가 독해져야 된다는 말. 자기 자신을 지 마음대로 방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몸이 쇳덩어리라고. 몸이 그래 게으르고 이기적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내 몸의 속성을 내 몸 안에 이기심과 게으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활하는 죽은 자 가운데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는 몸의 죄성을 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프링 볼펜이 있으면 스프링이 있건 없건 보이건 안 보이건 거기에 스프링에 튀어오르려는 힘이 지금 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볼펜을 누르는 힘이 너무 세니까 스프링이 눌릴 뿐인 거지 지는 안 눌리려고 막 내가 볼펜 힘을 누르는 그 압력을 이기려고 스프링이 힘을 쓰지만은 힘이 약하니까 눌려져서 볼펜이 스프링이 콱 짓눌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과 인간의 영혼 육의 의지로 확 눌러버려야 돼요. 볼펜 스프링이 있어도 확 눌러버리면 눌려진다니까.
스프링이 있으니까 튀어나올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나의 손가락 힘이 볼펜 스프링보다 더 세면 스프링은 죄를 상징한다고 하면 그 죄의 스프링은 눌려서 찍 소리 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자, 모나미 153 볼펜을 사시면 알아. 모르시겠으면 한번 문방구에서 사보죠. 눌러요. 근데 그때마다 누르고 있으면 불편하죠. 눌러서 확 고정 장치가 있어. 끝까지 누르면 딱 고정이 돼서 스프링이 튀고 싶어도 걸려가지고 안 튀고 계속 볼펜을 써도 볼펜심이 쏙 들어가질 않아. 편리해. 그래서 아예 죄의 법을 눌러버리고 고정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 경건한 습관을 가지면은 항상 죄의 힘이 있어도 찍소리 않고 가만히 있어서 마치 죄가 없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가 돼요. 그걸 습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습관을 좋게 들이자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어느 때는 설교가 안 들어오고 어느 때는 들어오고 어느 때는 감동되고 어느 때는 아유 전번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이 더 친절하고 좋은 목사님인데 아유 저 목사님은 괜히 우리를 괴롭힌다 이런 생각이 또 들잖아. 에? 들어 안 들어 말은 안 하지만 들잖아. 내가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보면 참 진짜 착하시다 친절하시다. 나는 불친절하잖아. 난 불친절 아저씨잖아. 그런데 버르장머리 잡으려면 목사님이 아이들 사랑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 교회 밥이 너무 맛있죠. 그러면은요 집에 가서 밥 투정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선하신 의도를 빛나게 해드리면서 옳은 길로 인도를 해야 돼요. 목사는. 그러니까 니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옆에 왜 옆에 봐. 똑똑한 어린이.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습관을 들여야 돼. 습관을 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오라는 거예요. 일찍 오는 학생은 늦게 가도 되는데 지금 10시간 하는 거예요. 10시간. 12시간 해요. 목사님은 13시간 있는 거예요. 여기. 새벽 4시부터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5시에 성도님들 오시거든. 그러니까 새벽 4시에는 차를 몰고 와야 돼요. 예. 차 파킹 시켜놓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5시까지 아이들 가리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목사님들을 쭉 보는데 어린이 교육하는데 내가 제일 잘할 것 같아. 물론 제 착각이에요. 예. 학생들 공부시키는데 내가 제일 좀 특화적으로 잘할 것 같아. 왜? 내가 공부를 못했던 경험이 학창 시절에 있거든. 근데 나는 게을러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공부를 못한 학생이에요. 공부를 코피가 나도록 열심히 하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못했던 학생이에요. 그리고 주변에는 다 공부 잘하는 환경이 있는데도 공부를 못했던 학생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고 공부를 안 해도 공부하는 애보다 더 잘하는 인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한테 소망을 주기엔 내가 적격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물론 김동환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저 정광훈 목사님 사랑제일교회에서 강의하시는 그분은 서울대 전교생 중에 1등 하신 분이에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5레이를 다 맞은 거예요. 5레이 플러스를 맞았나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공부를 하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나는 그러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도 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란 말이에요. 영에 속한 지혜는 돈으로 권력으로 얻을 수 없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사실 이 오후 시간에 오시는 분은 큰 복을 받아요. 이게 초신자 교육을 사실은 어린이 교육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초신자 교육 없죠. 어린이를 본받아서 믿으면은 천국 간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그래서 저는
그 말씀 그대로 초신자반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회개해야 될 것 중에 자기가 회개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천국 가요. 근데 어린이들은 회개해야지. 나는 어른이니까 괜찮아. 이러면은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국반이에요. 이게 천국반. 응? 목사님이 공부 안 하면서 학생들한테 공부하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목사님은 항상 공부해요. 그리고 목사님은 어떻게 공부하냐? 돈을 아껴서 독학을 해요. 그리고 돈 받지 않고 가르쳐요. 그리고 돈이 오면은 돈이 없는 학생한테 어려우신 선교사님 집안이나 자녀들 학비 보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거 다 써도 되는데 목사님은 독학으로 배워가지고 그냥 가르쳐주고 돈이 생기면 변호사님이 또 돈을 주셨어요. 우리 저 법정에서 예배 드렸다고 빨갱이가 고발했어. 그런데 변호사님이 교육비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비 선교사님 집안 가난하신데 저 자녀 교육비로 쓰시라고 드렸어요. 예.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럴 때 목사님이 이게 제일 정확하다, 적절하다라고 하면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해야겠어요, 목사님이? 이걸 체크를 해야겠어? 기도 100가지를 적어오는 걸 체크를 해야겠어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랬죠.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는데 왜 소리를 기도를 안 하냐? 기도를 뭐 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를 오래 못 하는 거예요, 니들이. 에?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엄마가 적어준 거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초등학생이 그렇게 많이 적을 리가 없거든. 근데 애가 이게 페이지를 넘겨. 그러면 이거 엄마가 해준 거 아니야? 이건 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저 2, 3학년 초등학생이 이제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런데 넘기긴 넘기는데 부르짖진 않아. 그러니까 수상해. 이게 엄마가 해줬나 누나가 해줬나 이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내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면에 니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육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쉬지 말고 뛰어서 체력을 키우고 정신력을 키우고 외로운 운동을 해야 돼요. 공부를 잘하려면 친구하고 놀고 이런 것도 기분 전환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탁구나 이런 거 치고 근데 탁구는 서로 이기려고 하니까 복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예? 복식 탁구 또는 도와주는 팀으로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같은 방향으로 치는 골프나 이런 게 좋겠죠. 영국 스포츠가 다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스포츠, 기독교 국가에서 발명한 스포츠가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팀워크로 이기는데 몸을 때리거나 이런 건 안 해. 굉장히 이렇게 신사적이에요. 규칙을 보면. 그래서 저는 영국에서 전 세계 유명한 스포츠 규정이 다 영국에서 제정됐다는 거에 대해서 그 영국 국민의 귀족 정신 세계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귀족들이나 영국 서민들이 천년 동안 살던 영국 주거 문화 책이 있어요. 난 이걸 보고 영국 사람들의 정서를 보는 거예요. 공간 구조 배치를 통해. 그러니까 이거 공간 구조가 이게 보통 1000년 동안 시대별로 쭉 나왔지만은 이걸 쭉 보고 영국인들이 어떻게 가족을 돌보고 이들의 그 정서가 아니고 그들의 그 문화를 읽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도 그건 계속 내려가는 걸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 구조를 보면 그 건물 구조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1000년의 건물 구조가 얘기하는 게 있다고.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남들이 생각지도 못하는데 나한테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거 배우라고. 이것은 영국인의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가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 좋은 것은 다 범사에 수입해 가지고 우리가 소화를 해내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목사님은
이 감각이 있다고, 감각이. 그러니까 학자들을 만나도 목사님이 지식이 안 딸려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박사학위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박사님들하고 만나면 내가 더 많이 알아. 언어를 15개 하고 9개, 7개 언어를 가르쳐요. 해석을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거든. 우리 집안의 대학 교수들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이게 전부 독학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내가 돈을 받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지혜를 구하면 안 와요, 이게. 그리고 서울대 가는 거 1등 하려고 그러는데 서울대가 진화론을 포기를 안 해요. 생물학과 교수들이. 그러니까 그런 허접한 대학을 가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안 와요. 뭐냐? 부모님이 주신 도시락이 엎질러지면 어머니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울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착해야 된다고. 밥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된다고. 밥을 해주시는 거 그냥 먹잖아, 니들이. 밥을 먹을 때 울어본 사람. 목사님은요, 서울대 근처에서 35년을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을 잘 초신자한테 믿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식사 기도를 하면 식사 양식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와요. 그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섬겨야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었던 게 20년 전에 믿었던 게 너무 원통하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 거야. 눈물은 거짓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목사님은 눈물을 안 흘리는 성격을 가졌어요. 울지 않는 성격이에요. 목사님이 그 목숨을 잃어버릴 위기에서 응급차에 실려간 경우가 있어. 예? 예. 3층에서 떨어져. 그래도 울어 안 울어? 안 울어. 아유 아프다. 뼈가 부러져도 아유 아프다. 안 울어 안 울어. 예. 그 슬픈 영화 보고 운 적은 있어요. 예. 내가 저기 학생 때인데 챔프라는 영화가 을지로 중앙극장에서 했어. 리키 슈로더라는 사람이 나왔고 그 어린이의 아버지가 안젤리나 졸리의 친아버지인 이름 까먹었네. 그 젊었을 때 복싱 그 선수로 나왔어요. 그 복싱으로. 근데 그 영화가 막 우리 누나가 보고 왔는데 너무 슬퍼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그거 봤는데 진짜 슬퍼서 나도 막 울었는데, 예. 그 영화 보고 좀 운 정도 빼놓고는 울질 않습니다. 울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짜장면 하나를 먹어도 고맙습니다. 짬뽕을 먹었는지 볶음밥인지 모르겠는데 중국집이면 그걸 막 이렇게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조그만 거라도 범사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군대에서 신앙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복학을 했어요. 복학을 했는데 4학년 경제학과 중간고사 시험이죠. 그러니까 경제학 공부를 하는데 이게 경제학 공부하다가 성경을 탁 펴고 이제 성경을 읽고 싶어서 성경 읽죠. 그러면은 경희대 도서관에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그 생명의 보혈을 막 흘리신 예수님 말씀을 딱 읽으니까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해서. 그랬는데도 지혜가 안 내렸어요. 그러다가 목사 안수 받고 나가지고 진화론을 믿었던 어린 시절 것을 죄송해하고 나는 지혜를 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진화론에 대해서 막
죄송해요 슬퍼하고 이러니까 그 뒤부터 모든 게 통달되더라고. 그러니까 지혜를 사실은 목사님은 여러분처럼 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거지. 그래서 받은 건데 어린 아이인데 그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지혜를 구하라 잠언 말씀의 명령으로 그러니까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혜를 못 받아도 돼. 우리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다 돼. 이러고 살았어요. 예. 그리고 온누리교회 전도사면은 알아줬어요. 저 있을 때 90년대 하용조 목사님이 계실 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 교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회. 그 교회 전도사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 전도사니까 신학대학원 전도사님들이 못 좀 갖다 달라고 못 좀 갖다 달라고 뭐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몰라도 저 전도사 온누리교회 전도사다 이러는 거를 알죠. 총장님도 알아요. 교단이다 그랬는데 왜 합동 측에서 저 통합 측으로 갔어? 그래도 이제 저기 거기서 저 봉사활동 하니까 그냥 냅두시는 거죠. 그러는데 그 전도사직 그만두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나는 그걸 그만둬야 돼. 왜? 나는 예수님을 전하려는데 내가 술집 앞에서 전도하다 두드려 맞았는데 표적과 기사가 안 나타나. 그러면은 사도행전하고 나는 뭔가 다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주변에는 야 거기 큰 교회 좋은 교회 계속 있으면은 목사님 안수받고 뭐 계속 그 사례비 받아서 박사학위도 더 공부하고 사역도 하고 안정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만두고 예? 그 나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나는 사도행전적으로 내가 쓰임 받는 게 안 보이면 나는 믿음 생활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가 내 사역지라도 나는 길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도행전적인 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를 다 걸고 믿어야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런데 지금 생사를 걸고 공부를 하냐 이거예요. 학생 때는 제일 믿음 다지기가 좋은 때인데. 예? 여기 있던 애들 을로 사라졌어. 엄마 옆으로 갔네. 이모 옆인지 어머니 옆인지 모르겠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 자기의 운명을 그냥 인생을 거는 거예요.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홈스쿨링을 했어요. 어떤 학생이 좋아요. 그리고 대학을 깡패가 없고 일진회가 없는 고등학교, 중학교를 안 다니고 대학을 갔어요. 곱게 자라서 온실 속에서 자랐잖아. 그러니까 무언가 아주 결기를 갖고 독한 마음으로 자기를 다지지 않으면 게을르게 돼 있다니까 홈스쿨하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홈스쿨 하려면 학교 중학교 안 가지만 너는 박사를 공부해야 된다. 넌 중학교 대신 박사 졸업해야 된다. 이렇게 롱텀으로 플랜을 잡고 공부해야 게을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이나 지혜가 있으면 플랜 한번 얘기해 보란 말이에요. 나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냐 이거예요. 박사 준비를 하는 것은 뭐냐면 외국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외국어 준비를 하면은 재벌집 자식들 가는 국제중학교 들어가는 거 그냥 들어가게 돼 있고 외국어 고등학교, 명문 고등학교 들어가는 거 그냥 들어가게 초등학교 때 다 되지만 학교 안 다니는 옵션도 있고 외국어 고등학교 갈 수 있는 것도 넉넉히 들어가게 돼 있어요. 또한 5개 국어를 하면은 서울대 연고대에서 먼저 받아요. 서울대 연고대 수시 붙는 애들 토익 토플 다 고득점 맞고 중고등학교 때 토익 토플 다 치는 거예요. 보통 토익 토플은 취직할 때 대학생들 언니 오빠 20대가 공부하잖아요. 서울대 연고대 가는 애들이 토익 토플 점수 고득점 맞고 중고등학교 때 다 끝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 대로 서울대 연고대를 가고 싶어. 그래도 초등학교 때 신약 성경을 영어, 중국어
독일어로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명문 고등학교도 가고 명문 중학교도 가고 때려치고 내가 유학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사전 없이 문법책 없이 아무 공부하지도 말고 그냥 와서 따라오면 5개 국어가 다 열린다 했어요. 근데 아무나 열리는 게 아니고 영어를 읽을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해오라는 거예요. 한문을 다 공부를 고등학교 한문을 다 외워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님도 라틴어 가르칠 수 있지. 영어를 모르는 애를 라틴어 성경을 해석은 어려워요. 영어를 기본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프랑스어를 공부 안 해도 프랑스어 공부 안 하고 왔지 이제 읽혀진다 봐 신기하지 이런 게 가능한데 영어를 모르면 프랑스어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를 10시간 이상 수학을 10시간 이상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2시간 이상 운동을 해서 체력을 완전히 키워놓는 정신력을 가진 다음에 쉬지 않고 공부를 굶어가면서 공부하고 허기 가진 상태에서 저녁밥을 먹을 정도로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성실성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체험한 지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어떤 것이 예수님의 지혜에 비하면 한장 이건 짐승의 지혜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느 정도냐면은 수가 안 생겨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해 가지고 수가 안 생기는 게 아니고 생각할 필요 없다 이럴 때는 생각을 수고를 안 주시고 딱 보면은 수가 생기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0.1초도 그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단순하죠. 단순하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할 것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단계까지 영과 혼이 성장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학술이나 공부하는 것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예. 제가 오늘 갖고 나온 거죠. 예? 영조 시대 때 실학 사상자 성호이 국사책에 나오잖아요. 국사책에 나와도 국사 선생님이 성호이익의 한문을 읽은 적이 없이 국사를 가르쳐요. 그런데 대학교 때 이걸 쭉 읽어줘야지. 그러면 역사학과 교수님이 읽었어 안 읽었어? 안 읽고 가르치는 거예요 대학에서. 우리는 원문을 읽잖아. 서울대 교수님도 이거 안 읽고 가르친다고요. 누가 율곡이나 퇴계는 읽어도 이거 성호이익은 안 읽어요. 근데 이 성호이익은 조선시대의 개혁파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사회 개념이 많아요. 정치, 문화 아주 배울 게 많단 말이에요. 예? 높은 고관대작이 아니니까 이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시대 선지자예요. 예.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준비를 초등학교 때부터 시켜주면 박사학위 분들이 안 하는 거를 우리가 다 초등학교 때 끝내니까 여러분들은 바벨론 박사를 능가하는 다니엘 세대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 세대가 되려면 교수들이 못 읽는 걸 실제 읽을 수 있어야 다니엘인 거지. 박사님들이 못 읽는 걸 읽는 능력이 있어야 다니엘이지 뭐 채식만 한다고 다니엘이에요? 열매가 대학 교수님을 놀라게 하는 대학생이 나와야지 다니엘이지. 그러면 다니엘이 모르는 게 없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못 읽는 게 없이 다 읽어야지 다니엘이지. 근데 이게 목사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증세가. 그러면은 내가 국무총리 할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은사가 나한테 오니까 이거 어린이들한테 이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가게 해야겠다라고 나는 작정을 한 거죠. 왜냐면 나는 대학 교수님하고 싸워 이길 생각이 없어요. 대학 교수님들 높여드리고 그러지. 근데 대학 교수님들이 못 읽는 걸 난 읽어요. 그분들은 사전이 있어야지 읽는데 난 사전 없어도 읽어. 근데 원래 그런 거 못하던 애였거든 나는. 내가 다 맞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국리를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백과사전이 틀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백과사전 이거 엉터리구나. 이거 실력이 어느 정도밖에 안 되고 아니 실력 다 드러나 딱 보면은 예? 지나가는데 내가 전도사 때 얘기해요. 지나가는데 뭐 생각하고 있는지 다 생각이 나. 아니 알아버려 내가 옆에 지나가면서. 그 전도사 때 청년부를 맡았는데 사람들이 날 신비스럽게 봤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설교 준비를 해와요. 설교 준비를 딱 해요. 강대상에 딱 뜨면은 하나님의 영이 더 중요한 걸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항상 내 설교를 못 해요. 그러니까 난 예언자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증세가 나오면은 그건 예언자인 거예요. 근데 강구하고 40일 금식해가지고 그 은사 받죠? 그럼 예언자 아니에요. 진짜 신유 사역자는요, 기도해서 능력 받아요. 자기한테 그런 증세가 나타나요. 그냥 나타나면 큰 능력이 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세요 해서 받으면은 그거는 원래 부르심이 아닌데 구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잘 사용하면 커지는데 잘 사용 안 하면 사그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체력을 키워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체력을 키우자. 외롭게 공부하자. 세상에 친구란 없다. 하나님이 친구를 만나게 해주실 때만 사귀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을 다 잘해주세요. 그래서 다 친구인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친하지 않아도 불친절해. 다 그게 원수 사랑하라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그냥 만나는 대로 다 예의범절 있게 잘해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야지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지. 사귀어서 친해져. 그러면 그거는 육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뭔가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잘해주고 하나님이 친구로 주셔서 마음이 잘 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맞아. 남자애들끼리 여자애들끼리. 그러면은 그 애를 비밀스럽게 잘해주고 공개적으로는 다 똑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근데 공개적으로 어떤 사람만 잘해줘. 그러면은 지혜가 못 내려요. 지혜는 그런 학생한테는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있을 땐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있다고 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줘야 되는 거예요, 빵을. 내 친구가 있다고 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무하는 시간이 있어요. 교회 와서 근무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환경미화를 도와주시는 선생님한테 드릴 때 보통 청소업체에서 드리는 거보다 많이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제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금의 그 노동부 집계의 어떤 시간당 근로기준법이나 그 최저임금 그 기준으로 하면은 제 양심이 하나님께 죄송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송하지 않은 만큼 드려야 되고 그러면은 인건비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직원을 많이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인건비가 안 들게끔 해서 지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써서 이게 흑자 운영이 되도록 교회를 해야지 남는 돈으로 어려우신 분들 선교사님들 보내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건비를 절약해야 되죠. 근데 인건비를 내 몸처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다 맞추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같은 경영자는 우리나라에 드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을 절대 복종을 하면 경영을 아주 잘해서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머리 써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마음으로 쓰니까 머리를 쓸 1초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 쉽게 말해 대법원 가면 대법원장하고 수의 아저씨하고 비슷한 거예요. 시간당 노동 임금이. 어느 대법원장이 수의하고 비슷하게 1시간 근로했을 때 비슷하게 받아요. 수의한테는 월급 조금 주고 대법원장한테 많이 주지.
청와대 가보세요. 청와대 수위가 대통령보다 조금 받지. 목사님 안 먹죠. 적게 받죠. 많이 일하죠. 시간 조금 일하신 분 많이 드리지. 대통령이 높아, 목사님이 높아. 목사님이 하늘나라 기준으로는 내가 퀄리티가 더 높은 사람이에요. 대법원장 있죠, 김명수 씨. 김명수 씨는 죄인이에요. 저거 죄인이에요. 부정선거가 있는지 없는지 180 이내에 선거법에 225조에 181 내에 재판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자기 측근이 손해를 당할까봐 지금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법원 수를 늘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몸값이 높아지는 거예요. 대법원 숫자가 적어야 퇴임했을 때 돈을 100억씩 벌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재판이 1년 이상 3년 이상 지연이 돼도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판사 수를 안 늘리는 거예요. 이게 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돈 문제. 그런 대법원 결정이 의로와요. 목사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리킨 결정이 의로워요. 성경 말씀이 더 의로운 거예요. 어디 썩을 놈의 서초동 대법원이 거룩하대요. 예? 우리는 법 없이 살아요. 법을 논하죠. 그러니까 죄인들인 거예요. 우리는 법이 있어도 그 노동법대로 할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받으려면 거룩해져야 된다니까. 니네 수준으로는 거룩한 수준이 한참 부족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응원할 때가 있어요. 응원할 때가 너희들 잘 될 수 있다. 너희 진짜 천재다. 막 이렇게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 이것들이 교만해. 그러니까 기도를 하랬더니 자기가 A4용지 빼곡하게 적어 오든지 이거를 부르짖고 해야 되는데 이걸 안 들고 와.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놀겠다는 거 아니에요? 놀겠다는 거. 30분 동안 지혜 주세요. 지혜. 간절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 지혜 받아서 뭐 하게? 지혜 받아서 뭐 하게? 잘난 척 하려고? 돈 많이 버는 지혜? 그러다 감옥에 가려고? 지금 부정부패로 연루돼서 감방 가는 사람은 전부 다 명문대 출신이에요. 서울대 연고대 출신 선후배끼리 공부 잘해서 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날리던 애들이 다 수갑 차고 감방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감방 들어갈 줄 몰라. 그거 계산 못하고 수학 만점 맞고 들어왔어. 대학 수학을 대학교에 만점 맞고 입학했는데 아니 자기가 깜빵 갈 거를 계산을 못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이 깜빵에 잡아 넣으려고 수학 공부 잘해. 상력고사 만점 맞았어. 지옥이라는 깜빵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 통합 진보당 대표였어요. 여잔데. 예? 코리아 공화국을 뭐 상상해봐 이러는데 고려공화국이에요. 그게 김일성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서울법대 1등으로 입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권력 좀 잡아봐라 이러고 권력을 잡으려면 김일성 권력 시스템이 좋으니까 그걸 보고는 우리나라 정치제도에 대해서 흥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회를 혁명해서 뒤집어 엎어서 자기가 다스리고자 하는 야망이 있는 사람은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서울법대 1등 졸업했는데 입학했는데 어떻게 돼요? 권력 욕을 통제를 못하고 국민을 속여서라도 혁명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1등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동훈 씨가 착한 일을 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유라 씨가 삼성이 준 말을 빌려 탔는데 박근혜 씨가 왜 경제공동체라 탄핵을 당합니까? 이거를 한동훈 씨가 그거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유라 씨가 말 삼성한테 빌렸는데
박근혜 씨가 어떻게 40년 징역을 해요?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씨가 가만히 그냥 문재인 쪽이 시키는 대로 가만히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대통령이나 대법원장보다 부모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부모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그렇게 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공부를 왜 시키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아니 착하게 해줄 줄 알아요. 대법원장이 사기꾼이에요. 저거 다. 예? 어떻게 밑에 말단 판사가 40년 형을 때리는데 김명수가 가만히 있어? 토막살인범도요 20년 형을 안 때려요. 요즘. 예? 그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지? 판사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놈들 믿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공부 잘하는 애들이 나라를 이끌겠지. 천만의 말씀. 나라를 씹어 삼켜 먹어요. 공부 잘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이 공부 잘하죠. 마귀 새끼가 돼서 설쳐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해야 된다니까. 공부 잘하는 거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공부해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를 끝냈냐 이거예요. 그럼 고등학교 때는 뭐예요? 문제풀이만 하는 거예요. 예상 문제를 선생님이 낼 때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지를 다 공부를 하고 거기서 살짝 바꿔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고등학교 1, 2, 3학년 문제집 있죠? 넘기는 거. 그걸 전부 풀어가지고 유형을 다 외워놓은 사람만 만점 맞는 거예요. 다. 아시겠어요? 근데 문제 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왜 문제 풀이는 싫어하고 수학 정석이나 이렇게 공식 외고 예제 푸는 것만 하냐? 그 문제집에서 기말 중간고사가 나온다고 믿질 않기 때문에 문제집을 컨닝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집을 못 풀어도 돼. 어떻게 푸는지 이 유형을 파악하려고 문제집을 보라는 거예요. 그 문제집을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집을 어려운 걸 풀죠. 못 맞추죠. 그러나 이런 유가 나온다는 거를 낌새를 채고 이렇게 출제가 되겠구나. 예측을 하면서 풀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더 재밌어. 더 재밌어. 문제집은 뭐예요? 이런 유형이 나올 거를 예측하고 상상하면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높죠. 그러니까 공부 1등 하는 애는 문제집만 푼다고요. 재미있으니까. 칸닝구 하는 거예요. 합법적 칸닝구. 시중에 10가지 문제 중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10가지 문제집을 초월해서 낼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내면 그거 자체가 문제, 징계를 당해요. 출제위원장한테. 이런 걸 애들이 어떻게 푸냐고. 그러니까 다른 출제위원을 더 높이고 그 사람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하니까 어떻게 그 조절을 잘하고 출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기준에 있는 것들을 쭉 해가지고 응용을 해서 살짝 힌트를 주면서 내죠. 그러면 한 단계 머리 굴리면은 맞추는 거고 머리를 굴리지 못하면 어려운 문제 못 풀게 하는 건데 그거를 문제를 그거를 저기 푸는 게 고등학교고 고등학교 가서는 그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죠. 가르칠 때 말 톤을 보세요. 출제가 되고 중요한 데는 소리를 높이고 조용해 뭐 이런다고. 거기서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안 나올 때는 진도 빨리 냅시다. 진도 빨리 빼느라고 착 지나가. 그건 뭐예요? 문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어떻게 성령 받은 학생들은 요 부분은 문제 안 나온다. 이거 출제 안 된다. 저기에 멈춰섰네. 67페이지. 저기서 나온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할 때 선생님들 보세요. 농담 따먹기도 막 하죠. 자기도 힘든 거야. 수업하는 게 힘드니까 농담 따먹기 하는 거야. 막. 그러다 진도 나가자 얘들아. 그러면서 진도 나가죠. 그러다 대충 가리키다 뭐가 막 가리키죠.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출제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들으면서 예상을 해야지. 여기 한 단계, 두 단계 응용해서 여기서 저거 나오겠다. 저거. 이러면서 상상을 하면서 들어야 돼요. 상상을 하면서 들으려면은 미리 다 공부한 애만 상상을 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에만 충실해 가지고 예상 문제를 자기가 다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 들렸으면 여러분한테 지혜가 가는 거예요. 이거를 못 알아먹으면은 고등학교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9시부터 3시, 4시까지 6교시 수업할 때 그때 예상 문제를 다 뽑아내야 돼요. 우리 반에 우리 고3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하던 애가 있어요. 걔 서울법대 갔거든요. 예? 서울법대 가서 그래가지고 그 좀 판사들 중에서도 막 1등하고 그런 애였어요. 전교 1등 한 애가. 우리 반 1등은 아니고. 그런데 문과 1등이지. 이과 1등은 서울의대 갔나 그래. 전자공학과인가. 그런데 그 애들을 지도했던 어떤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강의를 쭉 했대요. 강의를 쭉 했는데 강의를 한 걸 어떻게 적었나 보니까 자기 강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예상 문제가 나올지 예상 문제를 자기가 써놓더래요. 그러니까 소름이 돋더래. 그 고등학교 학생 보고. 자기가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강의를 하면 저 강의를 해서 그 하나의 내용 갖고 8가지로 문제를 자기가 상상을 하면서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리키면 그걸 상상력이 있어야지 만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 8방으로 4방 8방으로 다 유형을 상상을 해야 돼. 그 상상력은 어디서 오냐? 찬양할 때 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찬양을 해서 거기에 계속 심오하게 집중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막 꿈과 계시가 나타나면서 그게 응용이 되는데 그게 팩트예요. 팩트. 근데 그게 성령이 주시면 그게 선견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적은 거예요. 연습장에. 자기가 상상이 나는 걸 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상상을 못하는 걸 상상해서 문제를 만드니까 소름이 돋더래요.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 5번 안에 들어가요. 그런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거기서 하는 애들 현상을 그때는 이해를 못한 거야. 그때는. 지금 성령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그 집안이 성령 받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예상 문제를 다 풀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제도 어떻게 되고 앞으로 경제 어떻게 되고 이제 나는 다 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월세살이 하는데 적응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출을 10억씩 받아가지고 강남 아파트 들어가고 그러면은 부자지만은 사회 시스템에 묶여버려요. 자유하질 못해. 나올 수가 없어. 거기서 팔아도 잘 안 팔립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재산에 묶여서 그 한도 내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인생이. 근데 나는 많이 갖고 있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든지 주시면 다 생각을 해내요. 자유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제한이 없는 거야. 무제한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쓰시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도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거나 바운더리를 치면 적절하게만 갖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이사를 다녀보셔. 이 동네가 더 좋은가? 저 동네가 좋은가? 이렇게 놀러 다녀보시는 거예요. 이사는 놀러 다니는 거예요. 2년씩. 한 동네 2년 놀다가 다른 데로 또 가는 거야. 살고 싶은 동네를 한번 실험해서 가는 거야. 오대산 좋은지 설악산 좋은지 연구합니까? 한번 가봅니까? 한번 가봐서 설악산 좋네, 오대산 좋네 이런 걸 한번 느껴보려고 가듯이 2년 정도 놀러 가는 거예요. 이사라는 건.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성령님께서 뭘 얘기를 해주시죠. 그리고 항상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살면 이 경제의 선지자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살면은 모든 축복이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접대하는 것을 항상 힘쓰셔야지
재물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연구한 사람보다 머리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요? 식사 접대를 꼭 하고 수저 놓고 숟갈 놓고 하는 거를 해서 잘 식사하시도록 이렇게 섬기는 걸 즐거워하는 학생은 부자가 돼요. 빨래를 개고 빨래를 널고 하는 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높고 존귀한 옷을 입어요. 그 허드렛 일을 즐거워할 줄 알면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방을 정돈해 가지고 착 하는 사람들, 자, 자기 책상 일주일 동안 정리했던 학생 손 들어봐. 책상 정리했어. 요번엔 많이 들어. 착해. 이 정리를 한다는 건 뭐냐, 물건들에 의해서 내가 생각이 분산되지 않고 방해 안 받으려고 심리적으로 자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를 해서 내가 정리하고 갔다 올 때 기분 좋게 내 물건들이 나를 영접하도록 해서 깔끔하게 함으로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미래의 정서인 자기 미래, 8시간 있다 자기가 학교에서 들어올 때의 자기를 챙겨주느라고 하기 때문에 미래의 자기를 위해주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무엇이 오냐? 미래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셔요. 그리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천재라고 그러죠. 그 천재 맞는데 그 일에 미치는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천재지만 동시에 미친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을 막 어지른다 그러면 다 천재는 그렇게 된다 그러는데, 천재는 뭐냐, 미치는 거에 그 일밖에는, 그러니까 다 어질러도 신경이 안 쓰여. 너무 집중이 강해. 집중력이 강해. 그러니까 뭐 폭탄이 터져도 집중 잘해. 그렇지만 그게 무질서하고 배려를 안 하고 미래에 대한 아무 준비가 없어서 어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뭐 아니면 도야 그게. 그러니까 정리정돈을 안 하는 거에는 그 사람의 내면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어린이들 딱 가서 어린이들이 24시간 다스리는 공간 딱 가죠. 그러면 그 어린이 상태를 확증을 다 할 수 있어요. 딱 가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그 물건이 자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디다 시간 쓰는가, 어디다 돈 쓰는가, 뭐 하는데 말을 많이 하는가, 그걸로 그 사람의 미래가 다 정해져 있어요. 미래가 다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미래가 복을 받도록 하려고 목사님이 이게 주일 오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드실 때 다 집에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오후는 어린 세대가 하나님께 꼭 필요한 거를 제가 전달을 하는 겁니다. 도시락을 급식으로 주죠. 그러나 우리는 가난해서, 가난한 나라 시대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도시락을 2개씩 싸들고 다녀요. 아침은 새벽밥을 먹고 7시까지 고등학교를 가야 돼요. 그러면은 6시에 밥을 먹고 7시까지 고등학교 가요. 12시까지 있다가 점심 먹고 야간 학습이 있어요. 고3이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5시에 밥을 먹어야 돼. 그거를 2개를 찬압을 들고 가요. 근데 점심 저녁 다 식어요. 보온밥솥 다 필요 없어. 다 식어. 오후 5시면 다 식어.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찬밥 먹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피 터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목숨 걸고 공부했어요. 가난한 학생이 많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근데 목숨 걸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학교 안 다니고 홈스쿨하고 박사학위를 받게 해준다니까 와요. 그러면 박사학위를 받게는 해줘요. 근데 내 말을 다 따라야 돼요. 내일 몇 시에 일어나야 돼? 아침에 5시에 일어나야 돼. 대학 가기까지 6시 이전엔 일어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깅을 하는데 1시간 동안 뛰는데 쉬지 말고 뛰란 말이에요. 쉬고 싶으면 제자리에서 뛰라니까.
근데 1시간에 버틸 수가 있다. 그럼 마라톤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군대에서 특수부대나 수색대가 하루에 10km 뛰죠. 그 방식이에요. 제가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멕시코에 데이빗 호간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인터넷 치면은 사도로 나와요. 그 죽은 자들이 일어나요. 멕시코 산지족 병원이 없는 동네에서 이렇게 환자들 기도하면은 죽은 시체가 막 살아나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세계적으로 그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가장 많이 살린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루에 한 끼 먹고 사는데 매일 새벽마다 10km를 뛰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아요. 근데 멕시코 산 속에서 10km를 구보를 해요. 노인이. 그러니까 젊은 박철수 목사님이 멕시코 산 속에서 몇 달을 같이 살고 오셨어. 근데 진짜 그렇게 살더래요. 한국말 통역을 너무 잘 하시니까 그냥 자기 손주 아들뻘인데 잘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멕시코에서 그 산속의 아지트는 아무나 초대를 안 해요. 근데 그 멕시코 산지쪽 그 마을까지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 종일 같이 사는데 한 끼만 먹는데 노인이 10km를 뛰는데 걸어요, 뛰기만 해요. 계속 뛰는 거예요. 청년보다 더 잘 뛰더래.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신령한 어떤 그 선교사님들의 그 체력 단련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새벽 기도를 안 하나 봐. 근데 새벽에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혼자 뛰나 봐. 산속에서. 그게 건강을 지키는 법인가 봐요.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는 새벽 기도 가세요. 그런데 학생들이 체력이 약화되면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체력이 약화돼요. 몸이 약화돼. 공부하는 것이 몸의 건강을 해롭게 한다고 돼 있어요. 전도서 마지막 장에. 그걸 믿으셔야 돼요. 공부를 하면 따라서 공부하면 몸이 약해지고 허약 체질이 된다. 이건 보약을 먹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우고 정신력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요 절대 이 새벽에 애들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국이 돼가지고 아 이거 이제 정교조를 이겨야겠다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면 지혜를 받을까 하는데 지혜가 안 오는 거는 게으름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소망이 없는 거야. 기도를 거리가 없으면 자기가 어떻게 살고자 하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불쌍한 영혼인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혼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 목사님들 불쌍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불쌍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난하게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목사님은 우리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만큼 못 산다 이러면은 존경하거나 고마운 마음이거나 측은한 마음으로 보셔야지. 목사는 우리 형제인 거예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멸시천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종이 아닌 가짜 종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종들은 이 세상이 다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사람이 누구냐? 영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건데 목사님은 부모님 도시락 갖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에요. 예? 목사님은 지금 살아계신 나이 많이 드신 부모님을 공경을 하고 덜 먹고 사는 게 즐거운 사람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부모님이 장수하실 수 있으면, 부모님이 평안하실 수 있으면, 무슨 일을 당해도 내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일을 당해도 행복하다는 건 지옥과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지옥 훈련이야. 공부를 해서 코피가 터지고 그래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위로를 받으실 수 있다면 나는 지옥 훈련을 받겠나이다. 그거예요. 그거예요. 예. 예? 예. 친척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 짓냐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지금 서민들이 많고 가난한 교회가 많아서 교회 지으면 안 돼요. 위로를 해줄 수가 없어요. 저희 친척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뭐 모금 활동 할 줄 몰라서 안 짓는 거예요. 예? 돈 모으는 걸 몰라가지고 저 판때기 붙이고 저 월세 교회 하는 거예요. 위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공부를 잘하면 따라하세요. 공부를 잘하면 부모님께서 위로를 받으십니다. 세상 험한 일 다 당하면서 얘기 입뻥끗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위로를 받을 때가 뭐냐? 아이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셔서 하루 종일 고생하시고 그 모습 보고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걸 몰라. 예. 오늘 오후 설교는 수준이 높았어. 예. 어려워요. 이게 도시락 뒤집어졌는데 막 슬퍼 울었다는 건 이거 굉장히 이해가 안 돼. 니네는.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다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렇게 부모님을 고마워하고 나는 살았어요. 제가 유치원 때인데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가난하게 사실 때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가 막 투잡, 쓰리잡을 뛸 때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병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아무 자리라도 병원에 소아과하고 빈자리 있으면 가서 파트로 일해드리고 돈을 벌고 우리 아버지 병원이 있어요. 그건 빈민촌의 2층 상가야. 그거는 야간에 모든 병원이 다 문을 닫고 야간에 환자가 없을 때 야간에 급한 어린이 환자 돕는 게 그게 우리 아버지의 빈민촌 소아과 병원이에요. 생선 팔고 막 이러는 2층에 있어. 꽃장사 2층에 있어. 예. 그런데 그 유치원에 이렇게 저를 맡겨 놓으셨어요. 예, 어머님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가고 싶은 거예요. 엄마한테 가면은 항상 너는 잘 될 수 있다. 너는 참 귀하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유일하게 좋아해 주시는 분이 엄마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 아버지가 나를 굉장히 무섭게 야단치세요. 남자는 걸어 다녀야 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 좌석이 운전사 아저씨 있고 우리 식구 네 식구가 다 타죠. 그러면은 승용차가 꽉 차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 나는 자리가 없는 거야. 너는 용감한 남자니까 걸어와라. 그런 좀 대가 세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누나가 쟤 상처받겠다. 동호 상처받겠다. 우리 누나가 그런 거예요. 여자가 딱 봐도. 근데 6.25를 거치신 분은 그렇게 키웠어요. 그럴 때 목사님은 상처받아 안 받아? 차별당한다 느낌이 올 때 상처를 안 받아요. 상처를 안 받아. 집안의 어르신은 그렇게 하셔야지 멋있는 거예요. 집안의 어르신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도 멋있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군대 사령관이 얘기를 하시면 그게 합당한 거예요. 합당한 거. 그게 강릉인지 삼척에서 당한 일이에요. 모래사장. 수백 미터 가야 되는데 차가 없는 거야. 예, 동해안에서 벌어져. 나는 그거를 기억을 해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높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날 막 두고 오셔도 나는 그걸 길을 찾아가는 남자다,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를 밥을 해주시고 좋아해 주시면은 난 이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친구를 안 사귀어요. 부모님이 사랑해 주시면 된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있으면 내가 챙겨주고, 친구가 나한테 잘 안 해줘도 I don't care.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왕따를 당할 때 멘탈이,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를 분명히 좋아해 주시지. 우리 아버지 엄하게 하셔도 어떻게 해요? 나 잘 되라고 무섭게 해주시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누나하고 싸가지고 누나 얼굴을 핥혔어 한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몽둥이로 날 뚜려 패시는데 이게 버티다가 못 참으면 인간이 어떻게 해요? 로켓처럼 튀어 도망갑니다, 맨발로. 그렇게 맞았어도 일주일 엎어져 잤어요. 이거 누워서 못 자는 거예요. 궁뎅이 아파가지고 누워 못 자는 거예요. 일주일 내에는 엎어서 잤다니까 내가. 일주일. 아버지가 저 종아리 하도 궁뎅이 때리셔가지고 누나 때렸다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님은 높으신 분이다. 우리 아버님은 그러실 거룩하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다. 우리 집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짜증나 안 나? 안 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누나 얼굴 핥힌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니네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겠어? 에? 야단치면 삐지죠. 삐진다고. 부모님을 높게. 이 세상 왕이에요. 대통령은요 세금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 푼도 안 받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건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무슨 짓을 해도 쇼크를 안 받아요. 그리고 친구를 안 사겨. 그리고 잘해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먹으면 같이 먹고, 에? 어디 가면 같이 가고. 그런 거지 뭐 잘해줍니까? 나처럼만 대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옆에 사람 나처럼 대해주는 건 즐거운 일이죠. 그게 힘든 거예요? 즐거운 거지. 그 멘탈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진애가 있죠. 학교에 괴롭히는 이상한 애가 있다고요. 그거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깡패 학교, 나처럼 많은 깡패들 많은 학교 다닌 사람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빈민촌에 그 깡패 많은 중학교 다녔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강해져야 돼요. 따라서요. 강해지자. 예. 그리고 목발 짚고 다닌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저 커피병에 발을 밟혀가지고 그 커피 파편이 발바닥을 쫙 찍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취도 당하지 않고 그걸 생쌀을 꼬매는 거 비명을 질렀는데 한 달에 목발 짚고 다녀도 사촌 누나가 와가지고 저기 우리 엄마가 저 사촌 누나를 신뢰를 하니까 얘 학교 데려다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목발 쥐었으니까 택시를 타도 되잖아요. 근데 택시를 타고 딱 내리거나 이럴 때 안 보이는 데서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사촌 누나가 인선이 누나예요. 인선이 누나가 왜 그러니 이랬더니 가난한 동네라서 이런 차를 타고 오면은 점심 못 먹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차에서 내리는 거 하면 다 버스에서 내리거나 걸어 다니는데 택시에서 내리면은 돈 있는 것 같으니까 친구들이 슬퍼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목발 짚고 몇백 미터를 걸어가가지고 등장하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동네 내 친구들
가난한데 내가 택시 타고 와서 슬퍼하는 애 웃게 하려고 내가 목발 짚고 수백 미터 걸어 다녔다고.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그 신경 쓰지 않게 내가 쩔뚝발이가 돼도 그걸 심리를 다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은 부모님 사랑에 고마워했기 때문에 그런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저기 한 달 쩔룩거리고 목발 짚고 큰 수술 받았는데 그거 택시 안 탑니까? 택시에서 미리 내려 수백 미터에서 목발 짚고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합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미자리 교회 우리 목사님 동료분들 많고 일부러 나보다 더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 재산 안 모으는 거예요. 내가 중학교 때부터 그런 기질이 있어. 그렇게 해야 지도자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백성들이 니네들 따르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회의원 돼도 국민들을 다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딱 변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공부 잘하는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공부를 잘했어 봐. 발랑 까진 애들 했겠지. 공부를 못하니까 꾸준히 공부하고 찐따당하고 야단 맞고 이러면서 내 성격이 좋아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못한 것도 은혜라고.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못해도, 자 따라하세요. 지금 성적이 안 나와도 최선을 다해 공부하자. 그러면은 성격이 바뀐다니까. 성격이 50등 중에서 30등, 50명 중에 30등을 해도 1등하고 똑같이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품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품이. 목발을 집어도 똑같이 친구들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택시를 못 타요. 점심을 굶는 애가 있어. 수돗물에 배 채우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사촌 누나 인선이 누나가 너 훌륭하다 이러는 거예요. 아침마다 데려다 주면서. 예, 훌륭하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 누나는 대학 교수 됐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공부를 못했어요. 제가 아주 진짜 1등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어. 근데 10등 안으로 못 들어가요. 중학교 때 10등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더 잘하는 학교로 간 거야. 깡패 학교 멀리하고 이제 부자 동네 가니까 김우중 아들도 다니고 내무부 장관 아들도 다니고 막 그런 거 간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예. 그때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적을 올리려고 공부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가, 내가 꼴찌를 하더라도 나 최선을 다하는가, 그걸 봐야지. 아니 나는 그 쉽게, 아니 아이비리그 대학 어떻게 쉽게 가고 이런 거 내가 대충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 잘 지도하겠다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 레파토리가 그 학생들한테는 이게 필요한 거를 내가 어릴 때 당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내가 그때 목발 짚은 거 아닌가. 예? 그러지.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나한테 필요 없는 사건이에요. 그거. 근데 목발을 집으면서 내 친구들 마음에 힘이 돼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정신은 필요 없는 거지만 아이들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이 지도자들 될 사람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런 기질을 갖고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배우는 동안은,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동안은 여기 오시는 훌륭하신 목사님들한테 배울 거는 다 받아가란 말이에요. 수요일에는 북한 선교하다가 지하교회 전도하시다가 정기 고문당하시고 북한 공산당한테 고문당하신 선교사님이 설교를 해요. 예, 예. 그러시니까 그 설교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싸우고 하면서 이제 민경욱 의원이 특강을 해 주시는데 기독교
어린이들이 자라서 정치인이 많이 돼야지, 이게 불신자들이 설치니까 정치권이 이거 부정직하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면 주로 국회의원이 되는 길이 세 가지가 있대요. 모든 국회의원이 이 세 가지 루트로 거의 국회의원 정치 입문하고, 이 세 가지 루트를 통하지 않으면은 국회의원이 아무리 되려고 해도 안 되는 당들이 있죠. 기독당도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국회의원 만들려고 해도 안 돼, 잘. 근데 국회의원이 되는 게 공식이 돼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청소년 기독교인들한테 좀 가르쳐 주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난 몰라요, 뭘 할지. 그렇지만 오신다니까 선교사님이 그러면 하세요. 외부 귀한 강사님 오실 땐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저는 교육 담당이니까 어린이들 이렇게 정신개조 시키는 것만 제가 주로 하니까, 그러니까 수요일 날도 저녁 때 혹시 오시려면은 이렇게 특강 하시러 들으시러 오시는데, 학생들 따라하세요. 하루에 10시간 최선을 다해 공부하자. 일찍 일어나서 일주일 내내 공부하자. 1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뜀박질을 하자. 너무 힘들면 잠깐 서서 기도하자. 바로 또 뛰자. 체력이 국력이요, 체력이 정신력이요, 체력이 영역이 된다. 체력이 뒷받침돼야 공부도 잘한다. 체력이 좋아야 성격도 좋은 학생 된다. 체력이 좋아져야 거룩해진다. 하나님, 게으름을 멀리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늦었지만 5분만 더 기도하다. 예. 5분만 마치는 기도. 하나님, 5분 기도하고 귀가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지혜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국가 지도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국제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자신을 이기는 일주일 되게 하시고 게을름을 멀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